유다의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가져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섬기던 그 신전 보물 창고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 기물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전 창고에다가 채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리가 밝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도 손색이 없고 어떤 일이든지 처리하는 데 능숙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젊은이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서 세계 정복에 대한 야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 중에 포로로 끌려간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왕의 뜻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두고 이제 바벨론의 모든 공직자들은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공직자들은 두라 평지에 낙성식 날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섬기는 예식을 행합니다. 바벨론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선포하기를 앞으로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할 텐데 누구든지 그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두라 평지를 향하여서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 만약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으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낙성식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예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음악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음악이 울려 퍼져도 두라 평지를 향하여서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법이 누구든지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용광로에 넣기로 하였으니 그들을 잡아서 빨리 저 용광로에 집어 넣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소를 듣고 분노하며 세 사람을 당장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하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즉시 맹렬하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그 불 속에서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유다의 젊은이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여서 세 친구를 풀무불 즉 용광로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면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그 불구덩이에 던지게 합니다. 구약 고고학자인 글레이슨 아처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의 용광로는 평상시의 온도가 1300도 정도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온도가 1300도.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었을 때는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했으니 9100도나 되는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서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0도도 아닌 9100도. 그 뜨거운 불에다가 던지면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다 타버립니다. 이 세 친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관원이 집어넣다가 그 입구에 용광로 입구에서 그들은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뜨거운 불에다가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킨 세 사람이 당할 혹독한 시련의 강도를 묘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분노가 극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뻔히 지금 용광로에 넣어도 타져 죽을 거는 아는데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 3명의 젊은이들을 던졌는데 용광로를 보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용광로 안에는 3명이 아닌 4명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희한한 게 들어가자마자 다 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이 3명이냐 4명이냐? 보좌관이 이야기합니다. 네, 임금님. 분명 3명이었습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까 분명 결박해서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결박되지 않은 채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 즉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또 3명을 넣었는데 그 용광로 안에서 1명이 더 불어난 것입니다. 그 4명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면서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거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가서 좋다 하고 돌아다니듯이 그 9,0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속에서 행복해하며 걷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하게 타는 용광로 입구 가까이 달려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부릅니다. 그러자 세 젊은이가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관원들이 이 사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왕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욕되게 하는 자는 토막을 내어서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신은 세상에 없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실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자신들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용광로 속에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천사의 보호 아래 그 용광로 속에서 행복하게 천사와 함께 거닐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천사와 함께 찬송하며 거니는 그들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져도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죽음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짐작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에 섰을 때 바울처럼 나는 내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에서
내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같은 삶의 힘든 환경에 처한다 해도 그 불 가운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천사와 함께 행복하게 거닐었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속에서 행복하게 거닐도록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순교로서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가야 할 그 혹독한 길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